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참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1년치 욕을 한 3, 4일 동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회사 다니시는 분 다 그러겠지만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오늘만큼은 저희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포커스하는 제 스스로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그런 시간이 돼서 어제 오늘 많이 힘들었지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 사실 저희 교회 있으면 한 마음 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고3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태생적으로 약간 반골 기질이 많거든요. 이렇게 약간 안 그래 보이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순종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또 나름 X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캠퍼스 때부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서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외향적이진 않거든요. 뭐 외향적인 분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한 10년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하고 밝게 인사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만나자마자 너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근데 이게 또 잘 지낸다고 하기엔 또 거짓말 같고 또 못 지낸다고 하기엔 한 지금 7, 8년째 못 지낸다고 하는 것 같고 또 못 지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요새 큐티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또 교회에서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구절은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면 사실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무심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한 마음이 되려면 너는 어떤 부분 너를 부정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한 마음이 돼야 되니까 네게 좀 다른 마음이 있으면 일단 접어둬.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올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바울이 썼을 때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원들이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돌아본다면 그 당시는 특히 로마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황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근데 유대인들도 아시겠지만 온건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무력으로 유대인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이방인들, 바리새파 출신들, 또 지금과 다르게 신분제도 있었고요. 그때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 또 여자의 지위는 지금이랑 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낮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모여서 바울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나는 노예인데 그럼 내가 갑자기 주인처럼 행세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라면 겸손하게 이제 종이랑 같은 어떤 현실적인 위치를 부정하고 대등하게 이제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내가 주인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정말 이렇게 정체성을 버리고 정말 이렇게 그냥 다 평등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그 사람들을 한 마음이 되게 했고 그 초대교회 가장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저희 교회의 모습을 또 보면 저희가 뭐 종이나 노예는 없지만 정말 교회가 뭐 10년, 20년 많은 역사가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웠을 때 또 다른 개인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계속 있겠다. 어떤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사실 상황이 좋을 때, 교회가 좋을 때는 하나가 되기가 참 쉬워요. 마음을 지키기도 쉽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각자의 생각과 처지가 점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막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것 같고 막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나가서 뭐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이 나와서 한마음 내라 그러면 막 뭔가 가슴이 답답해져요. 나도 틀린 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유대인 독립주의자들, 막 전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고요. 또 노예나 정말 이렇게 천박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모으고 다녔어요. 다 같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그들한테 어떻게 대하시냐면, 물론 죄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대처했지만 하나의 틀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런 거 좀 쳐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대가 없이 그들이 구하시는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어떤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빵을 주셨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는 치료하는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저희 모두를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저희를 여기 명동교회에 정말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다르고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연령대도 다르고 정말 지금 뭐 지지하는 정당들도 다 다르시고 다 다른데, 저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그거는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저희가 처한 생각과 처한 상황과 생각이 다르고, 또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같은 막 운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뭐 이렇게 같이 막 다 초대하고 싶은데 누가 나 초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가실 때까지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정말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정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교회 인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다 막 100% 찬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서로의 믿음이 다르고 서로의 선택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도자가 한 결정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뭐 허허히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서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각자가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그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것이 저희가 바로 하나가 된 그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뭐 가든 모든 마음을 가지고 막 갑자기 다들 야 우리 이제 나가서 초대해야 돼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누군가가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는 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좀 왜 저 상황에 저런 행동을 할까? 저게 제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크리스천 모두를 배려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사람의 성령님을 존중해 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그 사람에게 가서 겸손히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같이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저희 명동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빌립보서 2장 2절 읽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또 우리 앞으로는 우리 주중 예배 때 형제들이 한 번씩 올라와서 먼저 뭐 짧으면 5분, 또 길으면 뭐 한 7분 정도 해서 삶과 함께 자기의 생각과 또 배운 것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또 말씀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백동환 형제 또 직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또 그걸 뚫고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우리 동환 형제도 삶을 들이면서 또 형제 더 일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하여간 형제들이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 제가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오케이. 자, 오늘 제가 티셔츠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주중예배이기 때문에 와이셔츠보다도 그냥 편하게 제가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우리 강성명 형제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새 노래를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시간은 짧고 부를 노래는 많고 새로운 노래도 많고 옛날 노래도 많고 항상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주중에 우리 명동도 이제 3년차 4년차 들어가는데 찬양의 밤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하루를 빼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찬송 말씀이 있는 저녁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또 사이사이에 시편도 읽고 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 그냥 시편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밤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또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요일 말고 우리가 뭐 금요일이든지 하루를 빼서 뭐 원하는 분들 정말 이렇게 함께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집에서도 그 찬송을 들으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에 온전히 하루는 또 찬송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또 저는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요. 제 아들이 아까 통화하면서 제가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한테 부탁하면서 찬이한테 기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이가 아빠 저 오늘 11조 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찬이가 이제 방학을 하면서 직장이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70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이가 그걸 뚫고 어떻게 기다렸는데 직장이 잘 돼가지고 밤에 일하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뭐 체대 출신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다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아빠 제가 11조를 했어요 하고 딱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나누고 싶었다고. 그래서 찬이의 첫 인생에 또 첫 사회 경험을 하고 또 첫 월급을 받고 또 11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또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정말 아버지로서 너무 기뻤고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얼핏 얘기 들어봤더니 한 형제가 또 우연한 얘기긴 하지만 한 형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거든요. 아주 독실한 하나님 믿는 분들인데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갈 수 없었지만 내가 비록 몸은 교회 못 가지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정말 아들이 우리 교회 한 형제인데 아들이 집에 갔을 때 정말 그 11조를 아들이 정말 명령 그리스도에게 하시라고 가지고 난 그 부모님도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몸은 못 가지만 하나님께 드릴 거를 매주 쌓아놓은 거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그걸 보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정말 또 명동 그리스도 교회 하시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말라기에 보면은 내 성전에 한번 너희들의 그 11조를 한번 채워보라고 내가 복을 붙나 붙지 않나 한번 보라고. 근데 사실 오늘 설교 메시지도 보면 너희들이 한번 성전을 지어보라고 내가 복을 주나 붙지 않나. 너희가 성전을 지어보지 말라보라고 너희 삶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너의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20분 정도만 설교하고 이제 설교 끝나면 원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마지막 기도 조한진 형제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nothing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학계에 등장하는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축복.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할 때 특별헌금 또 하면서 교회 건물 지을 때 막 적금도 들게 하고 예금도 깨게 하고 정말 부흥사 불러다가 정말 엄청나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 건축은 그런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들지만 조심스럽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가는 것, 우리의 교제와 모임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성전 건축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요점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얼마 실망했겠어요. 정말 고국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워낙 반대도 심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또 짓는데 막상 지어보니 짓기 전에는 뭐 열망과 꿈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딪혀 보면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벽이 높은지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눈에는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nothing처럼 보이는지 않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물질적으로는 비할 데가 없는 초라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더 영광스럽게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오늘부터는 너희가 성전을 지키기 시작했으니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았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포인트가 아니고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각자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 성전을. 자, 해볼까요?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던 거 제가 못한 거 오늘 주중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보세요. 다리우스 왕 2년째 6째 달 1일에 첫 1일 6월 1일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 받아서 스룹바벨 유다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1+1이라고 했죠. 학개와 스가랴가 두 예언자가 있었다면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은 행정총독으로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을 때 바로 학개가 먼저 이렇게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고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게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예언을 했을 때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다 총독의 마음과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두 사람의 리더십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 리더십과 백성들의 마음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감동은 그가 연설을 잘하고 뭐 설득력이 있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이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강압적으로도 안 되고 두려움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고 호소로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리더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동시에 함께 변화시켰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설득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정이 되고 준비 과정을 거쳐 결국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보면 언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백성들이 한마음에 대해 하기 시작하냐면 15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 아까 1절에는 며칠이었죠? 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를 감동을 받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시작한 건 뭐냐면 24일. 그러니까 3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막 불받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도 자기 삶의 현실을 봐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합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3주 뒤에 이제 성전 짓는 일이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일곱째 달, 아까는 여섯째 달이었잖아요. 한 달 뒤가 되겠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스타트한 지 한 달 좀 뒤가 되는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한 번 더 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전했고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학계 예언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을 지어야라고,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3주 동안 고민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성전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달쯤 뒤에 다시 예언자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됩니다. 성전 공사한 지 한 달쯤 지난 뒤에 2장 3절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의문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혹시 본 사람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은 있을 수 있겠죠. 70년 포로생활 끝나고 돌아왔다면 어릴 적에 보고 나이 늙어서 정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지은 지 한 달 되는, 기초 놓고 14년 멈췄다가 이제 한 달 되는 성전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 중에 지금 한 달짜리 고초공사 끝내고 한 달 지은 이 성전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세 번째,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것이 거의 nothing. 정말 솔로몬과 비교해보면 뭐 지금 한 달 공사 마치는 게 이게 뭐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번역본을 다른 거 썼어요. 왜냐하면 표준세 번역이 이 세 번째 번역을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긍정문으로 바꿨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세 개 다 의문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보이지 않니? 당연히 허접하게 보였겠죠. 왜냐하면 솔로몬 70년 전에 봤던 그 성전의 모습은 다윗 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국력을 사용해서 재료를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온갖 기술 장인들 노동력 전부 동원해서 완공한 성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한 달짜리 공사를 마친 이 성전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착잡한 마음이, 야 이게 뭐야, 정말 돌아오기 전에 포로생활 끝내고 성전지로 돌아왔을 때의 마음은 너무 훌륭했지만 와서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고 방해 공작 때문에 14년 동안 또 못 짓고 이제 다시 한 달짜리 공사를 짓는데 착잡한 마음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완공할 수 있을까? 완공했을 때 과연 성전의 모습은 옛날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그러나 수르바벨아, 아까 그 유대 총독,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아까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세 주체 리더십과 온 백성들이잖아요. 막상 공사 시작한 다음에 한 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너희들 다 마음 아는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는지도 알고 있는데 계속 힘을 내라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저는 한 달쯤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야, 건물이 좀 허접하지. 옛날 거 비교해 보면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혹시 생긴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하라고. 계속하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정말 계속 하나님이 이거 나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말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너희 눈에 허접하게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있고 나의 집이고 나는 괜찮다고. 너희들도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난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했다는 그 언약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리고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아무리 그것이 허접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실망스럽더라도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이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이 과정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너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 그 길로 가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6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하늘과 땅을 다 흔들겠다고. 이 성전 하나 짓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늘 땅을 다 흔들겠다고.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서 모든 민족의 보화가 너희가 보기에는 허접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교회처럼 보이고 이 공동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세상의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또 다른 번역본에는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지금 한 달짜리 건물이 허접하게 보여도 내가 이 완성이 되면 이 성전을 가장 좋은 것들로 세상을 다 하늘과 땅을 다 흔들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흔들어서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가득 채울 거라고. 그때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저는 이 보물, 보화, 보배라고 이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번역본을 보게 되면 보화, 보물, 보배. 결국 그 원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들이 온 나라 민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다 오게 돼 있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공이 되면 영광스러움. 솔로몬 때도 물론 영광스러웠지만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재료를 준비했고 아들이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거든요, 사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지금은 허접하고 인원도 적고 60명밖에 안 되고 70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옮겨오고 뭐 예배도 6명밖에 안 하고 7명밖에 안 하고 야, 뭐 너희들 눈에는 그것이 작고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세상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열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굉장한 위로를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뭐 그 당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돈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또 9절,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하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때, 그 옛날 찬란한 솔로몬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가 벌써 4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 짓게 될 이 새 성전을 생각해 보면, 뭐 첫째는 이제 그 의미죠. 허접하게 너희들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과 땅을 다 흔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흔들어서 그들이 열망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다 이를 갖고 와서 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러면 그 성전의 모습은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평화가,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안전, 번영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이걸 보면 정말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고, 학계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비전이 있구나. 지금은 허접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또 완성이 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찬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성전을 지으려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4번이나 내 만군의 주가 말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곳에 평화가 깃들하겠다고. 와, 다시 다윗의 영광 같은 그 놀라운 시절이 우리가 이것을 완공하면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메시아 관점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인간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결국 인간이 바라는 모든 소망, 모든 보배, 모든 보물, 모든 보화 다 그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서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간이 세운 성전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모든 민족의 열망, 소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깃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평화와 번영은 오늘 백동환 형제도 얘기했지만 한 마음이 되라고.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직 참된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명동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 이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명동에 나와 이렇게 고생하며 싸우고 있는 목적이자 비전이자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학계와 스갈에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나왔는지, 왜 세례받았는지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구절을 통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BC 537년 정말 실제 역사 속에서 포로로 끌려와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실망도 하고 슬퍼도 하던 사람들을 위로하던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짓는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인간이 누릴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명동이라는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벽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회복해 간다면, 영적인 삶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간다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명동 공동체가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다시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약속이 저는 반드시 저 개인의 삶에서, 또 제 아들 찬이의 삶에서,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삶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삶 안에서, 그리고 이 명동 공동체 안에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조한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 벌써 중반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주말을 맞는데, 참으로 빠른 세월 속에 주님을 배울 날이 도둑처럼 오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